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대인들의 선물 개념, 은총, 선물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카리스라고 했죠. 은혜, 은사, 은총, 선물, 똑같은 개념, 똑같은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인들은 선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선물은 여기에는 이제 수치와 명예라고 하는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고 있었던 그런 이 생각과 이 접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선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인데 그 선물을 주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선물을 그런 사람에게 주면 선물 준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고 했어요. 뭐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나, 사람 보는 눈이 저렇게 없나 라고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것을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나와 맺게 될 관계, 이걸 기대한다고 해서 선물을 탁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선물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와 이런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선물을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 사람들의 그 선물에 대한 개념을 누가 깨뜨려 버렸다고요,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 게 이전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그 선물을 턱 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턱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막 전하고 다녔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게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아니,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 사람에게도 명예가 되고 선물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6절에서 연약할 때에, 연약하는 부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건 여러분 선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선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그걸 한 절로 바꾼 게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로마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구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은혜와 선물과 은총과 멀리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6장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그러면 좋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카리스, 은혜, 은총, 은사, 선물, 이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는 죄와 은총은 여러분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죄와 은총이라는 것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를 시작하기를,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 1절이에요.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면 은총을 더 많이 받겠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은총이라는 거, 은혜라는 게 이게 관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립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죄를 좀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 그렇습니까?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요즘 뜸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죄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겠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꼬집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신앙관, 잘못된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6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 뒤에 말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죽었어요. 맞습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죄에서 죽었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고백하시라고요. 나는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나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옆 사람은 죄에서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당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세요. 옆에 보시고. 예. 자신이 없습니까? 저 사람 죄 짓는 거 보니까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딱 옆 사람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저도 죽은 사람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고대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당신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신박한 예를 하나 가지고 와요. 예증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세례를 가지고 와서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3절 말씀처럼 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남, 이거 두 개를 이야기해요.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거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 성경에서는 침례, 또 히브리어로는
밥티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라고 하잖아요. 밥티스트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걸 침례라고 하는데, 원래 이 침례는 그래요. 제가 이 영국 교회는 여러분 이 침례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이 강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제가 밟고 있는 여기 밑이 이 텅 빈 공간이에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면 뒤돌아서서 이게 문을 이렇게 쭉 열어요. 여기 밑에 이 뒷문을 이렇게 쭉 열면 밑에 물이 이만큼 담겨져 있어요. 사람 키만큼 물을 이만큼 담아놔요.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목사님은 미리 물속에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까지 쑥 잠깁니다. 쑥 잠기고 그 잠긴 상태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죠, 그죠? 밑에 이게 길게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막 한 2분, 3분 하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하고 끝나면 이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침례예요. 사실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침례를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옛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무덤에 묻혔나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옛것은 다 죽어요. 싹 다 죽은 거예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반 죽은 사람을 여러분 장사 지냅니까? 거의 죽은 사람을 여러분 땅에 묻습니까? 묻습니까? 거의 죽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잖아요. 그죠? 반 죽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잖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예 싹 죽은 거예요. 싹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의 모습은 싹 죽은 거예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싹 죽은 거예요. 거의 죽었다, 반 죽었다, 대충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싹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딱 지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이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가 딱 올라올 때 우리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영을 우리가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을 구약에서 아주 큰 표징으로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이것을 구약에서는 아주 큰 표징으로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사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애굽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속으로 쑥 들어가잖아요. 애굽편에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 사람들은 홍해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다 끝나는 거구나, 다 죽은 거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 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홍해 속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해 속에서 쭉 갈라진 그 바다 속에서 사람들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죠. 새로운 이제 저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새로 출발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애굽 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모습들이 저 홍해로 들어가면서 끝나는구나.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의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옛날에 모세와 함께 더불어 구름 아래에서 물을 통과함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들이 홍해를 통과할 때, 들어갈 때 다 끝났고 나올 때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새로이 시작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된 그런 이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목사님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습니까? 왜 세례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분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죠? 구원은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기 전에,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벌써.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들어가기 전에 애굽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에 징조를 하나 주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각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걸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장자를 심판하시면서, 장자라고 하는 뜻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의 대표, 모든 것을 전부의 대표, 이게 장자잖아요. 그 장자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싹 끝난 거예요. 애굽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싹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6월절이라고 했어요.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 6월절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쭉 빠져나온 것은 그 구원받음의 표징으로, 상징으로 홍해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거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징표, 표징, 약속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표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를 말하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시면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었다라는 말을 딱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하여서 이제 너희들도 끊어졌다, 이걸 또 이야기해요.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너희들이 죽어서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던 것, 그것도 끊어졌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사망이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그 끈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죄가 우리를 딱 얽어맨 거예요. 하나님과 딱 끊어지니까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죄가 우리를 딱 동여맨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연결되어 있었던, 죄와 연결되어 있었던 그것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쑥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끈으로 묶었다가는 또 끊어질까봐, 끈으로 묶었다가는 또 끊어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안으로 쑥 집어넣으신 거예요. 쑥 집어넣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몸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서. 그게 여러분 합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5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하여, 연합하다. 4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잖아요. 합하여. 이게 여러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그 상황, 이걸 합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우리였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는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었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 말이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분 5, 6, 7, 8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 못해요. 사도 바울의 말 복음을 이해 못해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툭 박히시더라.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장사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장사돼서 죽으셔서 장사되잖아요. 장사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선물을 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또 죽게 되냐,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그래서 오늘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잖아요. 6절 말씀에서 6절 후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선물을 줄 때 기대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연합이에요. 첫 번째가 연합. 그게 5절에서 말하는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그 기대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 이걸 첫 번째 기대했던 거고, 두 번째가 오늘 7절에서 이야기했던 거, 6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기대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냐? 그로 말미암아서 7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기대가 그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안에 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시작할 때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가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죄에 대하여서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그럽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럼 피조물이기 때문에 혼자 뚝 떨어져서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라고 하는 것에 예속되어서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잖아요.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으니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노릇 하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왕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가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쑥 들어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훅 허락하셔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쑥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왕으로서 나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죽으시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이건 두 번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거기에서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근데 자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죽으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단번에 탁 끊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그가 살아있네 라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살아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말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감히 어찌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죄를 더 지으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처럼 내가 죄를 더 지으면 은혜를 더 받겠구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만큼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이 선물의 가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가치도 이 선물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가치가 그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가치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만큼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여러분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어야죠, 여러분.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가치로 가치를 가진 선물로 나에게 오셨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냔 말입니다. 왜 나는 그만큼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그 선물 안에 쑥 들어가 있고 그 선물도 나에게 쑥 들어와 계신다는데 내가 내 삶에서는 왜 그만큼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가치를 나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가치를 가진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내 삶에는 그게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내 내면과 내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 너무 아닌 것 같은 내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빠지는 딜레마예요. 그 가치와는 너무 상관없는 그런 탐욕스러움, 죄스러움, 이기주의, 교만 덩어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에 빼앗겨요. 세상에 흔들리는 그 갈대처럼 자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러분 자꾸 흔들려요. 이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그 말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맞지 않아요.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연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내 삶과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는 나와 합하여서,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살아간다고, 죽었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 삶 속에서는 이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그 가치가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마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암흑돼요. 암흑을 넘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짓눌려서 여기에 그냥 막 압사되기 직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압사되기 직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정작 여러분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살아야 할 우리가 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초대하셔서 이곳에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 내게로 오라. 그 뒤에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요. 여러분 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너무 많아서 그 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셔서 초대하셨는데 그 초대에 응하셔서 예수님 앞에 여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힘이 여러분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 있습니까? 지금은 내려져 있는데 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그것도 다 짊어지고 또 나가실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가 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쉼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작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여러분 그 쉼이 찾아보기란 참 어려워요. 그 쉼이, 예수님의 초대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뒤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멍에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짝이 되어서 한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걸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결의의 소가,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걸 멍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멍에를 지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멍에를 이제 너 나하고 같이 지자 이 말이에요.
내 멍에를 내가 뚝 떼서 그냥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메고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같이 찢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걸 여러분 같이 호흡하자 이 말입니다.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배워라 이 말이 아니라 같이 호흡하자 이 말이에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린 죽어요.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영화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수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데 수영에는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 요거 두 개만 딱 생각하면 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거 딱 두 개만 기억해야지 산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게 물에 들어갈 때는 숨을 쉬는 거예요. 나올 때는 파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런데 멍청하게 파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숨을 참아야 돼요. 나와서는 파 하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들어가서 숨 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파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멍에를 질 테니 너도 나와 함께 멍에를 질 테니 이제 같이 호흡하자 이 말입니다. 같이 호흡. 나는 파 하는데 여러분들은 파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같은 우리가 멍에를 졌으니 내가 너의 멍에를 네가 나의 멍에를 같이 졌으니 우리 이제 호흡을 같이 하자. 내가 한 발짝 나아가면 너도 한 발짝 나아가고 내가 한 걸음 쉬면 너도 한 걸음 쉬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참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합하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호흡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호흡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비단 그걸 벗어버리지 못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면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넉넉히 그걸 지고도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다 벗어버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짐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짐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과 가족 관계에서도 짐이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짐이 있을 거예요.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지고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대요. 넉넉히 쉼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서 죽었고 예수와 합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여러분 그 호흡을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맞추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두 명이 여러분 한 짝을 이루어서 한 쌍을 이루어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혼자 짐지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나는 막 가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쉬려고 그러고 나는 주저앉으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가자 그러고 하면 더 힘들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짝하여 가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마음이 맞기 전에는 호흡이 하나 되기 전에는 더 힘들 수 있어요. 혼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일을 처리할 때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처리할 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맞아지기까지 한 마음이 여러분 맞아지기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받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집은 여러분 영원해요. 영원한 고집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끝났어요.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죄의 자리로 또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제 호흡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숨을 쉬시는지,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호흡하시는지 그 숨결을 이제 느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발을 내디디시는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그 발걸음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큰 발을 내디실 때 여러분들도 같이 큰 발을 내디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쉬시려고 하실 때 우리도 같이 쉬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길을 예수님께 모으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멍에를 쥐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에게 진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